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귀한 것 드리며 주님 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난 주일 예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6월에 이 나라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평화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족들에게 보낸 전도 편지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위해서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회복과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조정선 권사님, 이명수 비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학업에 복이 넘치도록 다음 세대들 건강한 신앙으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김재현 집사님 몸조리 잘하고 아인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또 우리 임상희 권사님 아들 복인수 세무공무원 좋은 결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신 놀라운 계획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깨끗함과 정직함을 늘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나의 가진 것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 마음으로 인하여 놀랍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6월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평화를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보낸 전도 편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믿음의 바늘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모든 가족들이 다 믿음의 바늘에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또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부모의 귀한 섬김이요, 또한 부모가 영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영적 권세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간절한 기도에 소원이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한 신유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릉성 권사님, 이명수 비 권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도 학업 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사 어디를 가든지 앞서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큰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세상의 혼란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다운 드림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지현 집사님 몸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몸조리를 잘하게 하시고 아기가 또 건강히 잘 자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상희 권사님 아들 하나님 세무공무원 아버지 하나님 면접도 잘 치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내를 허락하시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잠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부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적은 것을 주신다 하더라도, 적은 것을 주시지도 않겠지만 아무리 작은 것을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모두에게 임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깨닫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고 또 그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참 너무 부족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러 시편을 통해서 보면 그의 삶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고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가 있고 또 얼마나 그를 해하려고 하는 적들이 많았는지 그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첩첩산중처럼 경험했는지 다윗이 앞선 22장에서 그가 겪은 숱한 고난과 역경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분명히 겪었을 거란 말이죠. 그걸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그리고 피할 길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뻔한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겠죠.
저는 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곤고함을 경험하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많은 적들이나 너무 많은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쳐서 야, 이건 도저히 내가 헤어날 길이 없구나, 그런 아주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상황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게 아니더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이걸 극복하지 못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누구나 다 겪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겪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 순간을 헤어나지 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공고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젊은이들 가운데는 야,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지금으로 보면 내 미래나 장래는 너무나도 암담하구나, 참담하구나,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러한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많은 것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돕는 이들, 많은 위로하는 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에게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단 한 사람에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세상은 다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 뭐 그만 살아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것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자기가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혼동이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면 결국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 감사를 늘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어떤 경우에도 그 순서가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뒤로 밀려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그러나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해도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늘 사단, 악한 세력, 흑암의 권세 말씀을 드릴 때 그들은요,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절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들은 우리를 그냥 성가시게 할 뿐입니다. 우리를 절대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우리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세계 정세를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전 세계가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저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고 저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여서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저 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그들을 옹이하고 있고 그들을 돕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러면서도 계속 성가시게 하는 겁니다.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 하면 저들이 뭔가 반응하려나? 우리가 이만큼 해서는 저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겠지. 그런데요,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북한도 지금 우리가 이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내고 있는데요. 남한과 북한이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나. 외국에서는 많이 불안해들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북한과 우리가 아주 냉랭하게 대치하다가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저들이 그냥 핵폭탄을 우리에게 그냥 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는 늘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 북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 땅을 비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우방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얼마나 아주 끈끈하게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건 그냥 세계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 아니라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거죠. 함부로 도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때로는 앞길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연약한 것 같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순간도 떨어져 계시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이것은 때로는 내 주위에 나를 위협하는 것을 걷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방황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시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그렇게 나를 이끄시고 그렇게 나를 안전하게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힘내라. 밥이나 한 끼 먹자. 가서 밥 먹자.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오늘 이것도 먹고 오늘 이것도 먹고 오늘 이것도 마시고 이제 힘을 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면 원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지금 그냥 긴장하고 지금 슬퍼하고 지금 좌절해야 하는데 그냥 상을 차려가지고 그냥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참 황망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기름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로 구별된 자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잔이 넘친다. 나에게 채워질 잔, 우리가 원하는 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잔을 하나님께서는 늘 넘치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생각하기에 이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부족해, 나는 이것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부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인자하게 인도하실 것인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다윗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다. 나는 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겠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믿으시고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그 숱한 어려움을 겪고도 그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쳐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을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은 발악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로 그것으로 먹고 배부르고 기쁘고 즐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받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